자, 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혹시 우리 한 목소리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개신교 교리 가운데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의 정의는 아주 심플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그리고 과학계의 어떤 정의는 이렇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생명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생명체가 소생하여 다시 되살아나는 것. 그런데 국어사전에도 과학계에도 이 부활에 대한 정의는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이 믿기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거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또 가스 상태, 코마 상태에 있던 사람이 깨어난 것, 그것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죽은 자가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외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것은 영화, 또 소설, 만화 같은 데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부활이 불가능한 것이나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께는 부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되살리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을 보시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 때에 엘리야에게 물을 주고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예가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 엘리사 때에 선지자 엘리사를 열심으로 섬겼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예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3명의 사람을 다시 살렸었습니다. 회장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또한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제 냄새까지 나는 그런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도르가라고 불리는 다비다를 살린 것이 있고요. 또한 사도 바울이 설교를 듣다 졸다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도 일반 역사서에도 죽었다 살아난 것에 대한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후한서의 효헌 황제기를 보면 기원 후 191년경에 중국 장사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한 달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3대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편작, 죽은 왕자를 다시 살렸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도 기원 후 222년에 남신현이라는 곳에 살던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또 비슷하게 한 달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서의 이야기들은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아마 가사 상태에 빠져 있던 것이 착각했다는 그런 것이 역사학계의 정설입니다.
실제로는 유럽에서 오래된 묘지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것을 묘지를 이장하다가 관을 열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시체가 움직인 흔적들이 있는 관들이 소수지만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도 이러한 것을 알아서인지 그때에 어떤 특허가 있었냐면 관에서 살아날 경우에 배를 눌러서 밖에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특허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어떤 노부인이 사망해서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 관뚜껑을 열고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딸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일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경 이외의 곳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 번 정도는 의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뉴스에서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가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듣게 된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방법 무엇일까요? 그렇지. 본인이 직접 죽었다 살아나면 확실히 믿을 수가 있죠. 예. 그것 말고 또 한 가지. 그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예. 예? 그렇지요. 내가 직접 보면,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직접 보면 그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아니 실제로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한 용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겁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몇 시간 전만 해도 마지막 만찬 때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외치자 다른 모든 제자들도 함께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제자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모른다고 부인했고, 두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고, 세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모여 있었고 문을 닫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밖에 모래먼지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 그것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누군가 자신들을 잡아올까 두려워서 문을 닫고 안에서 잠그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이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근데 이 모두가 사도 요한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직접 못에 뚫리신 손을, 발을, 그리고 창에 뚫리신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던 흔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죽어도 믿지 않는 의식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2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다가 놓고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용감한 용사들이 아닙니다. 다 도망갔던 사람들,
또한 누군가 잡으러 올까 봐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느닷없이 용기가 생겨서 로마 군병들을 뚫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또한 이것도 당시의 로마의 법의 엄중함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예수님의 무덤은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의 요청으로 빌라도에 의해서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명령으로 로마 군사들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명령들이 얼마나 엄중했냐면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가운데 갇혀 있을 때에 지진이 나서 감옥이 무너지고 많은 죄수들이 도망갑니다. 그때 그 감옥을 관리했던 이 감옥의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칼을 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걸 말렸죠. 왜 죽으려고 했을까요? 천재지변입니다. 지진이 나서 그렇게 된 것인데 왜 죽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그 죄수들이 살아야 했던 형을 간수에게 대신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모자르면 그 가족들에게 연좌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한 목숨만 끊어버리면 가족들에게는 피해가 안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책임자가 자결을 할 정도로 법이 강한 그런 로마에서 로마 군병들이 겨우 평범한 11명의 남자들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을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른 한 가지 주장은 예수님께서 기절해 있다가 다시 깼다는 것입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출혈과다로 기절해 있다가 다시 깼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물론 말은 됩니다. 혼수 상태에 있다가 코마 상태에 있다가 다시 깨어나는 일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돌에 맞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쓰러져 있는 사도 바울을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성 밖으로 내다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신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무엇입니까? 로마에서 극악한 중죄인들을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고안한 그런 사형 방법입니다. 두 팔과 두 다리에 못으로 박혔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영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 장면들을 보면 대부분 손바닥에 못을 박지만 실제로는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손바닥이 찢어지면서 십자가에서 떨어지기에 팔목에 두 뼈 사이에 박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정맥과 동맥이 같이 흐르고 있어서 어마어마한 피가 났겠죠. 또한 발목에까지 동일하게 못을 박고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려서 몇 시간이 지나면 견디지 못하고 숨이 끊어지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죄수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다리를 꺾지 않는 것을 미리 예언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두 팔과 두 발이 대못에 박혀서 수시간 동안 허공에 매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는 거기다가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만에 하나라도 생명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몸 상태를 가지고 겨우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바위를 어떻게 굴렸을 것이며 또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어떻게 빠져갔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기 위해서 군사들에게 지키게 한 로마 당국들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음을 분명하게 알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들이 백성들에 퍼져 있기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했고 로마 정부에서 두려워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레나 이런 거에 태워서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만 삥 돌면 어떻습니까? 당시 살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거기에 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음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좋은 방법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말고는 당시의 상황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많은 목사님들이 의심 많은 도마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말할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에 믿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야기로 제목으로 많은 설교들이 증거되었는데요. 지금 이때 물론 이런 의심은 있을지언정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의론자거나 의심병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8일이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나실 그때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도마가 했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 또 옆구리에 자신의 손을 대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과 쌍벽을 이룰 수 있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은 사실이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어야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믿음 때문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왜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여러 명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보았습니다. 500명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수억 명이 아니 수십억 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땅에 800만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계에 20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가운데 저지르는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앞에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활의 의미,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자체도 상처였지만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마지막을 지킨 사람은 사도 요한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흘리실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멀리서 숨어서 지켜보기만 했던 그런 제자들,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위로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서 있었던 8일 전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처음 나오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처음 찾아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큰 고통을 치렀던 그 심령이 상했던 제자들, 여인들을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이들의 위로입니다. 주님을 직접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대면할 수 있을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들을 내어놓고 만나시는 주님께 위로와 또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역사적 사실로 확신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이번 부활 주일이 그냥 평소와 같이 1년에 한 번 있었던 그런 부활 주일이 아닌 예수님의 진정한 부활을 우리가 사실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죄 사함을, 또한 참 평안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이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주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고 연속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아버지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며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던 그 주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처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하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한 주간 동안 만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 우리가 본 것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주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과 영광과 또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다시 사신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죄의 사함과 또한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가운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이 부활을, 주님의 다시 삶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한 주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의 다시 사심을 확신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